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3번을 서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재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회개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각각의 개인의 죄와 또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현인 장로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몸값으로 사신 이 교회 이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담임 목사의 부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 교인들을 주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항상 이렇게 감사하며 나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클진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깊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담임 목사님의 부재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죄와 또 공동체의 죄를 위해 또 이 나라의 죄를 위해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3번째 서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그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면 이렇게 두껍게 성경이 기록되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66권이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길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 믿음의 롤 모델. 우리가 이 믿음의 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교회들을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롤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냥 막연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보면서 그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 그들이 보여준 헌신, 그들이 고난 가운데 견뎠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멋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다짐하고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물론 그 뒤에는 또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모든 지역에 각처에 그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과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했을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그 로마령,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였던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마치 여기 해리스버그가 우리 펜실베니아의 수도인 것처럼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빌립보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가서 세운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너가 무언데 여기서 교회를 세우느냐? 그리고 너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욕하느냐? 모독하느냐라는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래 있지를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실은 이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충분히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우지 못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다시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와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그들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이 1장은 우리 1절을 제외하고는 크게 2절부터 10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칭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 부분이죠. 바울이 칭찬한 그 부분을 더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마음을 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바울이 언급한 이 믿음, 순서는 좀 바뀌었죠. 원래는 믿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사랑, 소망에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영어를 보시면 the work,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행함, 어떤 행위,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되어진 역사, 행위,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뤄낼 역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행위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의 근거에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9절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즉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가 너희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첫 번째 설교 때 나왔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당시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죽음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우리가 통틀어 우리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의 정도도 이렇게 수치를 좀 정해서 요 정도 노력해서 내 믿음이 요만큼 됐고, 좀 더 노력해서 요만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런 믿음의 정도에 도달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이 세상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믿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의한 역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요즘 우리 개역개정은 산 제물로 되어 있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의 행위, 즉 믿음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 자신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도 아니고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 섬김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까지 드리기까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세워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행함이 없으면 결국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도 행함을 강조하지만 똑같은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록되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항상 노력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항상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도 또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더 이상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가져서 교회로 와서 다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함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피땀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그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실 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우리는 받기에만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는, 수고로는 하지 않는 모습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 자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렸기 때문에 그들 또한 믿음의 역사를 하는 동안에 사랑으로 수고함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수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수고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들이 어떤 사랑 수고를 했는가? 그거는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모든 곳에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숨겨져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의 수고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누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면 가식적인 삶은 우리는 누구나 다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오.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 남편이 아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부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래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 이제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그거에 따른 수고함,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도 멈춰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아직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곳에서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희망,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참 어렵죠.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소망 그러면 어떤 겁니까?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빨리 모든 게 정상화돼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바라는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망 그러면 어찌됐든 이 단어를 들으면 기쁘고 설렙니다.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까?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은 또 방송에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는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지난번 왔을 때 한 형제를 파송한 기도도 했었는데요. 내가 졸업을 하고 무엇인가 더 좋은 직장을 향해 나가는 어떤 희망,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받게 되고 그 소망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언제가 자신들이 갈 본향을 가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 그대로 인내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 소망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참아라 하는 인내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참고 견뎌라, 누가 핍박해도, 누가 때려도, 누가 너희를 욕하고 협박을 해도 참아라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참아야 한다면 그 참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내가 한번 참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참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그 때린 것 때문에 맞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명문대학 졸업장이나 좋은 차, 좋은 집,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것이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고 제일 한인 장로교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제일 한인 장로교회도 언젠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다하는 그날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인내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 신학자인 J.B. 라이트풋이라는 신학자가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에 일하고, 소망은 미래를 보게 한다. 이 셋은 영적 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의 효율, 물질, 최종적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과거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믿으셨던, 고백했던 분명히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과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현재, 예수의 사랑이 나를 현재 계속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셋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과거에 근거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수고를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주님만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미래, 천국에서 천국 가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붙잡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적게 보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이 올 한 해의 기간 동안, 아니면 우리 남은 생의 기간 동안,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항상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거하고, 라이프 선교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섞여서 우리를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더 이상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갈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한인 장로교회의 과거, 믿음의 역사일 것입니다. 제일 한인 교회의 현재,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일 한인 장로교회의 미래, 소망의 인내하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선택되어진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로 이 아침에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